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속죄받은 은혜가 충만케 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 방법이 오늘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사였습니다. 제사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제사를 통해 거룩해져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준비하고 깨어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번에 모든 것을 성취한 완전한 그리스도의 제사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인해 거룩해진 성도들이 그 은혜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실질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제사는 불완전했기 때문에 매일 서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흠없는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원수들이 그분의 발 앞에 굴복할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한 번의 제사로 드려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번이라는 말의 의미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으며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영원한 효력을 가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예언 성취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의미는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뜻도 이야기하지만 어,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옛 언약의 제사 제도와 새 언약에 의한 제사를 대조해 주면서 예수님이 이루신 속죄는 완전하고 영원하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셨기에 우리가 몸으로 겪는 모든 약함과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몸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한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수명이 길어져서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가 더 중요한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완전한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언제 어떻게 들여 닥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 백성으로 택한 자기 백성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찾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온전하게 하셨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린 결과를 말하는 것으로 그의 제사가 오늘날까지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겉만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라 내면까지 깨끗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와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옛사람의 속성대로 살았던 삶을 기억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깨끗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이 믿음을 잊지 않도록 오늘의 구원받은 은혜를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 세월이 흘러 때가 되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쌓아놓았던 견고한 믿음들이 빛을 발하게 될 때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마지막 이 생을 떠나는 순간입니다. 누구에게는 이 순간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어떤 이에게는 마지막 순간이 올 때 울며 이를 갈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친정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많이 아프니까 그 외로움과 고독을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했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음도 많이 약해지셨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쌓았던 믿음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으셨습니다. 아니,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다시금 엄마를 통해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요양원이 꽤 많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이제 점점 고령화 시대로 전환되다 보니 요양원에 들어가서 마지막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양원에 들어가면 대부분 쓸쓸하게 마지막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천국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만 있다면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하지 않지 않을까요? 저희 어머니를 통해 보게 된 것은 이 땅에서 천국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마지막 날을 위해 믿음을 굳게 하고 깨어 준비하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나의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인데 그것은 곧 실제적으로 주님과 함께 사귀고 교제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진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와 사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를 19절에서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용서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그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산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찢으시며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고 계십니까?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혈은 날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살도록 참 신실한 마음과 믿음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인격과 삶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날마다 믿음에 이르고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23절에서 25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힘을 다해 선행을 실천하는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그날은 우리 앞에 다가오는 날로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이요. 다른 하나는 성도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가까워 그날이 가까움을 확실히 아는 성도일수록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한 번의 죄가 사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고 언제나 믿음을 굳게 지켜서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 안에서나 또는 직장에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말씀, 제자, 미셔널 공동체를 이루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는 재직 선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재임과 신임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위해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아름다운 동역을 이룬 일꾼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되는 사역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여 기도회, 오늘 시작하는 하여 기도회와 하여 갈렙대학, 그리고 모교 예양, 또 추석 경로잔치, 또 이번 주 토요일에 시작되는 중보기도 세미나, 중보기도 학교, 또 1:1 인도자반 모집, 우리 교회 성도님,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부모님이 소천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의 위로와 소망, 평강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달 선교 중보기도는 인도네시아 김충한 김미 선교사님이십니다.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 한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먼저 김영수 집사님 의식이 정상적으로 깨어나고 재활 치료를 통해 건강 회복 주시기를 위해 또 가족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외에 우리 교회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신 후에 일상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